전투에서 승리의 기념으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 기둥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에벤에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또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또한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과거의 도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미래의 도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이 에벤에셀은 그 에벤에셀이 품어내는 에너지가 있어요. 뭔가 파워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기까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우리가 사무엘의 심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벤에셀의 기둥을 세운 이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펼쳐나가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기까지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은혜는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이 블레셋은 어떠한 족속들인가? 이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들은 그 가나안 땅 서쪽이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라는 섬,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갑돌이라는 섬 이름으로 나와요. 그 크레타라는 섬에서 살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점점 육지로 거슬러 올라와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지중해하고 접해져 있는 그 연안 지역에 모여서 정착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주요의 성읍 5성읍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이러한 성에 흩어져서 이 블레셋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반은 물고기이고 반은 사람의 모양인 이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다곤 신을 그들만의 신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무기화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 왕 때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로 된 무기를 잡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사울 왕 외에는 거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아주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여호와 시대부터 약 40여 년 동안 이 블레셋은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적 세력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누가 옆에 사람이 여러분의 눈을 푹 쑤시면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눈 안으로 조그마한 티끌이 들어가도 여러분들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에 들어가는 가시와 같은 존재. 그럼 상상이 가지요? 그러한 존재였어요. 옆구리를 순간 콕콕 찌르는 골치 아픈 존재들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 시대를 배경으로 한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전 사사 시대에 그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의 사건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드릴라가 누구냐? 미스 코리아, 아니 미스 블레셋 출신이에요. 이게 블레셋하고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젠 이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저 뒤에 사울 왕정 시대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골리앗이 누구냐? 블레셋의 장수예요. 블레셋의 장수. 이러한 블레셋 족속이 미스바 전투 이후에도, 즉 에벤에셀의 기둥을 세운 이후에도 파상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는 장애물을 물리치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찌 되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굳게 부여잡는 것은 여러분 장애물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막아주실까요? 한 3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막아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험, 앞을 가로막는 어려운 장애물들,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골치 아픈 그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그와 같이 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음란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장애물들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막아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꿀꺽 들어서 저 삼천리 밖으로 던져버려요. 치워주심으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존재들, 그 장애물들, 난관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흩어지게 만드신대요. 그것들이 스스로 도망하게 만드신대요. 대적들이 스스로 흩어지고 스스로 도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딱하니 막아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피할 길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뿔껑 들어서 저 삼천리 밖으로 던져서 치워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대신 어떻게 막아주시느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막아 주십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세요.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의 어려움, 욥의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는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대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욥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들 자기 눈앞에서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맞게 돼요, 자녀들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부의 상징인 짐승들을 갑자기 어디에서부터 와가지고 누군가가 싹 몰아갑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건강했던 몸에 약함이 있어서 여러분 제대로 몸을 가루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욥의 인생의 어려운 장애물을 욥이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치워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욥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온몸으로 맞는 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아내는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욥에게 생명에 대한 용기,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는 승리에 대한 용기가 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시대의 지도자로 등장하기 전에 누가 제사장이고 그 시대의 지도자였느냐?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처럼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벡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장터에 앞서서 메고 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에그론과 가드를 잇는 블레셋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국경 근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국경 근처에 있는 이 성읍들이 블레셋의 통치와 압제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무엘 시대에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국경 근처에 있는 성읍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엘서 2장에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 그리하면 전에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 갚아주심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다시 이것을 읽어보자면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하시기보다는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의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워라. 그리하면 도로 찾게 하리라. 갚아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도 비슷합니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정을 베풀면 훗날 좋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 우리 목회자들은요, 특히 우리 교단 목회자들은 한두 사람 건너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기숙사 때 그 사람 딱 낙인이 찍히면 목회 평생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베풀고 그렇게 돕고 인정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은 늘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은혜를 자기 자신이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감사의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서 언젠가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벽을 향하여서 공을 힘껏 던지면 다시 그 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나의 감사하는 행동, 그 행동은 언젠가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용산에서 전자대리점을 하는 그 김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김 집사님이 어렵게 자금을 모아서 전자대리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준비했는데도 일부 자금이 부족해서 그 자금을 빌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대리점을 운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김 집사님이 열심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점이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김 집사님이 다시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 김 집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에 그 자금을 빌려준 채주의 고마움을 내가 배신하면 안 되지. 그 채주의 고마움을 내가 배신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매일매일 5,000원씩 그 채주에게 갚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건너갑니다. 오늘 또 일하고 5,000원을 갚기 위해서 그 한강 다리를 건너가요. 내일 또 그 5,000원을 갚기 위해서 또 건너가요. 근데 그 자금을 빌려준 채주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래, 너가 몇 날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랬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년 동안 그 김 집사님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김 집사님의 그 감사하는 행동, 그 성실함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떠나지 않는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집사님이 사업이 그 채주를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감사의 에베네스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는 화목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과 화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블레셋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강력한 족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는 이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블레셋 족속들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것을 이 아모리 족속들도 분명히 지켜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은 지레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디선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내가 성경에서 읽은 것 같은데 하고 찾아봤어요. 기억을 더듬으면서 찾아봤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어요.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잠시 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아직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곳에 떠돌고 저곳에 떠돌고 그러한 목축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잠시 블레셋 그랄 땅에 거하였을 때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제가 농사 짓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농사를 지어서 30배의 소출을 거두면 농사를 잘 지은 것이랍니다. 근데 60배의 소출을 거두면 그 농사는 잘 지은 것이래요.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 이건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메꾸어 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우물은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주유소 하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유소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물을 파기가 쉽잖아요. 그때에는 우물을 파기가 어려워요. 근데 야곱이 우물을 파서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그걸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펑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려요. 그런데 이삭은 미련하리만큼 또 물러섭니다. 또 물러서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무슨 말이에요?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자존심을 꺾고 온 거예요. 이삭은 하나의 부족입니다. 부족. 일개 부족이에요. 부족의 족장이에요. 아비멜렉은 누구냐? 한 국가의 왕이에요. 근데 한 국가의 왕이 일개 부족장한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요? 이삭,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 나 평화 조약 맺기 싫습니다. 은근히 버팅기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화목해 해주시는 은혜예요. 감사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평화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전화 한 통, 감사의 쪽지, 몇 마디의 칭찬과 격려만 있으면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우스운 장면이 또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이 탁 떠올랐는데 왠지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가득 찬 그러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화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뜨렸잖아요.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외갓집인 밧단 아람에서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지 두 때, 세 때를 이루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때 형이 막 열렸던 그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예물을 좋은 걸로 택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오는 2대, 3대의 그 짐승들 무리에서 가장 실한 걸로 딱 뽑아요. 그리고 그 폐물들을 딱 해가지고 앞서 보냅니다. 1차로, 일진으로 먼저 앞서 보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느냐? 아니에요. 2진을 또 보냅니다. 3진까지 보내요. 3진까지 보내요.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먼저 보낸 후에 형 에서 앞에 떡하니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웃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굽실굽실 하는 거예요. 굽실굽실 하면서 낮출 대로 낮추면서 그 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짓놈은 발 쭉 못 뻗고 잔다잖아요. 굽실굽실 나가는데 저쪽에서 형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달려오면 여러분, 야곱이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 형이 나에게 달려와서 내 목을 베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굽신굽신 나가는데 형 에서가 저기에서부터 막 뛰어 달려오더니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야,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잘 왔다, 잘 왔다. 걱정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다 보내고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환도뼈를 절기까지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더 좀 웃음이 나왔는데요. 에서가 달려가지고 야곱의 막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그러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참, 이게 본심일까요? 그냥 입에 배인 말일까요? 저는 본심이라고 믿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찔립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찔리면서도 기분이 좋잖아요. 만약에 오늘 주일날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뭐요? 집사님 잠깐 들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예물과 이런 말 앞에서 화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사의 에베네셀을 그 관계 가운데 세우면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어요. 근데 마치기 전에 딱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에 있는 한 문구인데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거기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하고 있을 동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기간은 사울이 왕이 된 후 5년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화목해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소망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영적 건강의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둥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건강의 좌표였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갈 때 영적 건강의 좌표는 마이너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빨간불이 들어왔던 시대마다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영적으로 건강했는데 사무엘이 떠난 이후에 영적 건강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과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어느 한 순간만, 어느 한 장소에서만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우면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해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가난할 때에 그때를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은 부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강함을 주셨고, 내가 병들어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사무엘 시대만이 아니고 하나님, 그 이후의 시대도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웠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해 주셨을 터인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움으로 하나님 거기까지 막아주시고 거기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까지 화목해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